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나요? 언제부터 기다렸나요?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상징적 의미로 가죽옷을 입혀줄 때부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줄 때부터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다림의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목격했던 500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숙제는 어느덧 2000년이 또 지났고 오늘 2015년 12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들을,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합니다. 밭에 있는다는 말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맷돌질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앞절 34절은 시간이 밤입니다. 밤. 다음 절 35절은 낮이에요. 왜 그렇게 한 절은 밤으로 표현하고 한 절은 낮으로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는 낮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밤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속에 이렇게 똑같이 같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했을까? 신기한 얼굴, 시작.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오늘 찬송했지요.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17절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휴 들거, 우리가 한자로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선 공중으로 하늘에 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공중재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어떻게 사람이 끌어올라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공중에서 뭘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 앞에 강대상에, 여기를 보세요. 강대상에 철가루가 막 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가루 아시죠? 철가루. 수북하게 철가루가 있어요. 그런데 철가루가 있는데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와서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철가루가 쑥 끌어올려가지고 털커덕 하고 달라붙어요. 철가루가 순식간에 자석에 끌어올려져서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는 자기력. 이 자기력은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기초과학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왜부터 의심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예요. 그냥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리야, 원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강력한 하나님의 영,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 속에 영적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냥 끌어올려서 달라붙는 영적인 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묻고 따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철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은 왜 그런 힘이 작용하느냐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나 영신 하나님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린다는 말은 일단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믿고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야속한 게 없어요. 가족을 막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자꾸 의심이 돼. 의처증, 의부증. 야속한 거예요.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믿음 없이 세상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난리를 치냐고. 방주를 완성한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곧 홍수가 납니다. 들어오십시오. 구원의 방주로 오십시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주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물이 창일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우성칩니다.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고 우리가 쾌락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음 절,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2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감나는 영화 2분짜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휴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굳이 표현하자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돌아와서, 혹은 오랜 동안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오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먼저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중재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이 휴거될 수 있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으로. 이 자기 영광으로의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엔테 톡세 아우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톡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진 신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자기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영광 속으로 올려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즉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공중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서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우리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항상 진짜와 가짜는 공존합니다. 가짜가 더 많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있는데 가라지가 더 키가 큽니다. 양과 염소도 함께 공생하지만 염소가 자기 멋대로 양들을 해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구분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아멘.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 말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음파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하는 말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다림의 미학의 완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